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찬송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하지 못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는 일할 의욕도 마음도 생기지 않겠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라 이끌림을 받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이지만 실제 그 기름 부음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사울에게는 좀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이산저산 다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환의 권고로 이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온 이유는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죠. 그런데 난데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아마 사울은 당연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지자를 사무엘을 찾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러니 그에게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들은 말은 암나귀를 찾는 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찾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르침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길은 길이었죠. 본래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는 추워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과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는 왕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욕심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가 그 3가지 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까지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너희가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러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사례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때 사울 너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고 그를 격려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왕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두려워하고 미심쩍어하고 때로는 주저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조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오면 나는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나의 능력을 쓰고 나의 헌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맹목적인 확신이나 격려 또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확신이나 격려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확신, 잘못된 격려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라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그 목적이 이끄는 확신, 그 목적이 이끄는 격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백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울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분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왕으로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그런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세 번째 징조만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세 번째 약속하신 징조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예언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예전의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직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다면 능히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명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자였던 그 사울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며 선지자 무리와 함께한 것은 이제 그가 옛 사울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사울이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는 한 번만 변화되고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한 번 달랑 바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변화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 가치관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일이 반복되면 그는 변화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나는 나쁜 방향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변화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새로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도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막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한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께 이 사무엘의 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환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지붕에 올라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동트기 전에 그를 만나서 성읍 끝으로 가서 사환은 먼저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만 따로 남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일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비록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왕권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그 왕권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잠잠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때 우리는 결코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때가 많아집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그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내가 해야 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서둘게 되고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착각하고 내 욕심으로 그 일을 먼저 서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라 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행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알게 하십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 너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가 순종의 사람이구나, 너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의 조급함은 그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될 때,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급하기 쉽습니다.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계속되면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이나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스스로 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성도, 인내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결국 소망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